네, 고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동영상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부모님들, 또 이제 담탁커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이 습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하였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여 증명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들 중 어떤 이들 곧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의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 성읍을 소란케 하였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찾아 군중 앞에 끌어내려 하였다. 그들이 바울 일행을 발견하지 못하자 야손과 몇몇 형제들은 서목하는들에게 끌고 가 외치기를, 세상을 소란케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들은 모두 가이사의 법령에 거슬러 행동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한다라고 하였다. 무리와 서목하는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으며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갖고서야 그들을 풀어주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바울의 전도 여행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 잠깐 볼까요? 말씀에 꼽힌 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그가 그리스도께서 띠를 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띠하셔야 한다는 것을 띠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띠시다라고 말하였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그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여 증명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였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는 습관이 있었나요? 오늘 말씀 보면은 2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습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하였다. 습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고 했죠. 거기가 그들에게가 뭐냐? 그 앞절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유대인의 회당.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의 전도여행 과정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환란과 시험의 모습들, 여러 어려움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근간이 되는 모습이 뭐냐? 바울이 습관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 복음에 있어서 가장 그 음지와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반대하고 적대하는 세력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습관적으로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울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란, 맞고 때를 소란케 하고 끌려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바울이 바로 이 유대인들과 함께 거닐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소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언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까 하면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구약만 놓고 그들은 구약이 우선이라고, 구약이 최고라고 하면서 구약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들의 사역을 반대하고 그들을 더욱더 그들의 사역에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이란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단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3절 말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전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적대시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끝까지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언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난당하고 환난 가운데 놓여지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오늘 말씀 보면은 5절 말씀에 보세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에 불량배들을 들고 와서 때를 지어 성읍을 소란케 하였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서 그들을 찾아 군중 앞에 끌어내려 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시기하여서 바울에게 고난을 주고 어마어마한 시련과 환난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유대인은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왜냐?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들이 생각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인 거예요. 아마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존재가 바로 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은 습관적으로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환난이 그 바울의 전도여행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힘들었어요. 유대인들의 존재가 늘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처음부터, 딱부터. 바울이 회심할 때부터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유대인들은 그 바울에게 있어서 어려운 존재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습관적으로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왜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전도의 모습,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삶,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과가 뻔해 보이는 모습,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가져 전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가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 고통과 시험과 혼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의 전도여행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습관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말도 못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이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습관적으로 찾아가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뻔히 보이는 힘듦과 고통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길이라면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게 한 주간도 시작되었는데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